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고 생각하니라.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막 쫓아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3천 명을 둘러가지고 쭉 포위를 해놓고 그 안에서 숨어서 잤지만 결국 2명의 군사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둘이 밤중에 그 3천 명의 군사를 뚫고 가가지고요 사울 왕의 칼과 물병을 그냥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뭐 3천 명이 있어도 전혀 무방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이 알고 나서 완전히 기가 질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다윗 건드리면 안 되겠다, 막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궁궐에 있고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있고,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27장 말씀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갑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뭐 쫓긴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한번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군사들도 있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사울도 다윗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잘못 큰일 나겠다, 이렇게 조금 약간 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왜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는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러다가 사울한테 언젠가는 붙잡히겠다, 이런 생각.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어제 말씀하고 오늘의 다윗의 모습은 3천 명의 군사가 있어도 전혀 겁먹지 않고 밤중에 막 쳐들어가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면 둘이서 3천 명의 군사를 뚫고 간다는 건 이건 보통 담대함이 아니죠.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전혀 겁먹지 않던 그런 다윗인데, 그리고 그 칼과 물병을 들고 왔던 그런 다윗인데, 오늘은요 뭐 아무 징후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때에 비해서는 사울이 조금 겁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평화가 찾아왔는데, 다윗이 혼자 생각에 그런 거예요. 생각에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야, 이러다가 나 사울한테 붙들리겠구나. 그래가지고 그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블레셋으로 내 식솔들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은 그런 결정이죠. 지금까지 보는 다윗에 비해서.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고, 사울이 지금까지 보면 약 한 8년 정도를 다윗을 샅샅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도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뭐 두려워한다거나 기죽지 않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아무 징후도 보이지도 않고 사울은 그냥 자기 군사들 데리고 굼으로 돌아갔고 다윗을 이제 추격하다가 진짜 자기가 죽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조금 사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추격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사울에게서 좀 꺾여버린 그런 상황인데, 스스로 다윗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후일에 사울이 자기를 틀림없이 붙잡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무너지고 그냥 자기 군사들 이끌고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철인 같은 사람도 심신이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 생각이라는 게 항상 바른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을 보면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항상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생각이죠.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사탄이 그 속으로 쑥 들어와서 실제로 그런 행동까지 하게 합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싹 다 죽였던 대단한 엘리야입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광야로 그냥 주랭랑하다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그냥 아유 이렇게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가지고 시내산의 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신세한탄이 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앞뒤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엘리야인데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인데 왜 바로 다음 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일까?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동안에 자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하나님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 기적들도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냥 자꾸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전장에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봤어요. 3천 명의 군사들에 둘러싸인 그곳을 자기가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 다윗인데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울만 보이는 거예요. 사울만 보이면서 야, 나 이제 다 틀렸다. 결국은 사울한테 붙들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못 버티겠다. 뭐 이래가지고 한숨 쉬고 낭망적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아주 좋지 않은 수를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질 때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때는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을 좀 멈추고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생각하고 왜 그런가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꾸 이면을 자꾸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 보면 의도가 뭐냐, 그 의도 관심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도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이 설사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설사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이런 악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얼마나 엉터리 짓을 하는가를 오늘 27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빠르게 계산할게. 다윗이 굉장히 머리가 빠른 것 같아요. 계산을 딱딱딱 해보니까 블레셋에 가면은 보여. 너무 답이 보여요. 블레셋 왕에게 딱 가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사울이 나 샅샅이 여기 찾다가 멈출 거야. 이에타산을 다 따져보니까 블레셋에 가는 게 피난처처럼 보이고 안전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다윗의 말대로 됐을까요? 됐어요. 그 계산대로 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계산대로 됐어요. 맞아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를 블레셋에 피난시킨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으로 빠지면 그렇게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른 잘못 판단을 해놓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정말 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블레셋으로 딱 갔더니 더 이상 사울이 이제 안 쫓아오죠. 이제 다리 편안하게 이제 좀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이 항상 우리에게 불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안전한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안전감도 주고 평안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안전감도 있고 세상이 그 안전한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요, 그 안에만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블레셋으로 600명의 군사들을 끌고 갔어요. 600명의 딸린 식구들까지 치면 한번 보세요. 아무리 못해도 2,000명은 되겠죠. 그 군사가 아기스 왕에게 쓱 올 때는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적국에서 군사를 우르르 끌고 한 2,000명의 군사가, 그것도 다윗이 거느린 군사 아닙니까? 그게 자기한테 온다는데 그걸 왜 거부합니까? 거부할 왕이 없죠. 조금만 맘먹으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저건 얼마든지 내가 집어삼킬 수 있겠다. 다윗의 군대가 왔는데 그거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실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래, 오케이 와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략적인 동지 관계가 됐는데 혼자 불안한 겁니다. 그걸 줘도 혼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아니고 세상의 그 안정과 평안함을 얻게 되면 혼자 불안해요. 혼자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당신의 종일 뿐인데 다윗에 입에서 누구의 종이라고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종이래요.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다른데 이제 달라는 거죠.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 앞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고 아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아주 훌륭한 좋은 종으로 살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갖다가 한 땅을 줬는데 그게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시글락이라는 땅. 예,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이 어디냐면 아주 묘한 땅인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가장 경계 지역입니다.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은 그 지키는 방패막이가 돼버린 거예요. 시글락에서 살아? 그럼 살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을 만나겠죠. 근데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은 아주 전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역이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면 좋은 방패막이가 하나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쭉 살게 되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에서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을 뭐 먹을 걸 주겠어요? 자기네 백성이 아닌데 안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식구는 점점 늘어나고 여기서 다윗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아주 잔인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약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 전쟁사에서는 일반적인 거긴 한데 하나님이 약탈하라고 시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약탈을 해요. 다 뺏어옵니다. 초토화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는 거기서 가져온 걸 갖다가 가장 좋은 걸 어떻게 하냐면 아기스 왕에게 바치죠. 바치면서 조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네겝이라는 거는 이 광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유다 네겝, 여라무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여기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했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자, 이 주변에 마을을 침략을 해놓고 그리고는 아기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스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안 그래도 유다 사람들 저것들 꼴 보기 싫었는데 광야에 있는 유다 족속을 뺏은 겁니다. 이러니까 아기스가 볼 때는 오호, 다윗이 이제 완전히 자기 민족하고는 등 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기꾼이 다 된 거예요. 자기가 침략한 엉뚱한 게 내가 다 노략질 해와가지고 거짓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블레셋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만 아부를 하고 그리고 갔다가 조공을 바치고 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그냥 또 이 얼마나 잔혹해졌냐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사실은 블레셋 지역에 살면서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죠. 거기 그 주변에를 약탈을 해놓고는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겨.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이놈들이 가가지고 고발할까봐. 아주 잔혹해진 거죠. 아주 잔혹해진 거예요. 증거인멸을 해버린 겁니다. 남녀노소 없이 그냥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할 때 그때 시킨 방법인데 싹 다 명령해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왕에게 다짜고짜 납작 엎드리더니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유다 광야에 있는 자기 동족을 쳤다고 거짓말하고 조공도 갖다 주고 또 들통날까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차별로 그냥 살상해 버리고 거짓과 살상으로 완전히 전멸된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믿겨집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방식으로 살아남다 보니까 그 방식에 그대로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막 살아남다가 막 세상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전혀 이게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믿는 분인데 믿는 장로님인데 방식을 보면 뭐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뭐 건축하고 뭐 이러는데 보면은 이거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건축회사를 막 경영을 하는 거예요. 막 속이고 막 누가 다 뒤집어 씌우고 누구라고 이렇게 턱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전에서 저희 아버님이 건축하실 때 이제 당했거든요, 진짜로. 분명히 장로님인데 이분이 건축 뭐 재료 다 속이고 그냥 뭐 나중에 보니까 비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장로님이었는데 추천받은 장로님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분은 보니까 나중에 업자를 바꿔보니까 이분은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엄마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너 교회 건축할 때는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너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님 앞에 크게 벌 받는다. 뭐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이분은 보니까 막 너무 성실하게 해놓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이거 장로님인데 가지 건축한다고 하다가 완전히 세속화돼가지고 그 방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신방하다가 이런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본인이 처녀 때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너무 이제 눈이 뿅 가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가서 그분들을 결혼을 하면서 다 전도하려고 했대요. 근데 역으로 전도되셔가지고 한참을 한 10몇 년을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완전히 전도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 몇 분을 봤습니다.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요, 그 방식에 우리가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직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미련해 보여도 그냥 우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술술술술 잘 풀립니다. 얼마나 잘 풀렸냐면요. 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완전히 총애를 받습니다. 얘는 진짜 내 부하다. 진짜 내 부하다. 모든 게 다 다윗의 계획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블레셋에게 들어가는 순간 아기스 왕은 그냥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죠. 사울은 쫓아다니지도 않죠. 그리고 자기가 속였는데 완전 그냥 보기 좋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왕에게 마귀에게 총애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요, 그게 그대로 돌아와요.
나중에 보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아주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다 계산이 있어요. 총애하고 그를 갖다가 부하로 삼고 절대 인정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악한 왕에게 인정받는 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다윗을 선봉부대로 삼으려고 그래요. 네가 제일 앞장서라. 네가 제일 네가 그 사울 왕에게 마음에 이제 맺힌 게 있으니까 가서 싸워라. 곧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왕에 주는 거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술수가 있고 함정이 있어요. 반드시 대가가 옵니다. 잠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대단한 그런 직급으로 모든 것들이 내 계산대로 다 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빨리 깨달았다고 하면은 빨리 멈춰야 돼요. 자꾸 거기로 들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거기 자꾸 방법을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요 열심을 낸 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라고 돈 버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요 정직하게 한 것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개같이 벌면 안 돼요. 개같이 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벌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벌면 안 되고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벌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무슨 뭐 어디다가 투기를 해가지고 막 대부자가 돼가지고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가끔가다 그렇게 돈벼락 맞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뭐 그걸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뭐 여기 담보 잡고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 교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어디다가 뭐 부동산 투기만 알아보고 어디다 알아보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게 교회나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나 방법이 똑같다고 하면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술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온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광야와 같은 그런 기간 또 답답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묵묵히 이겨내고 지켜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